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우리 보십시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8절까지. 창세기 4장 3절부터 8절까지.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3절부터.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차량 운전하신 분들 추운데 고생 많이 하셨고, 주차 관리해 주시느라고 추운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실 안 보이는 곳에서 늘 긴장, 순간 놓치면 또 방송실은 안 되거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하고, 찬양으로, 악기로, 영상으로 이곳저곳에서 섬겨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 우리 안수입사님들, 권사님들 안내 선락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사실 어제 저녁에 제가 걱정이 됐어요. 유혹의 큰 산이 우리에게 다가올 텐데 이 유혹의 큰 산이 평지가 될까? 눈이 많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오늘은 또 눈이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또 성도들, 이게 목사가 그래요. 늘 토요일 되면은 성도들이 어떻게 될까, 또 주일이 다가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염려했는데 아침에 나와 보니까는 비가 와서 다행히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지. 한 주간 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또 제가 말씀 함께 나눌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행복이 있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한 해 여러분들 모든 가정에 큰 산이 없을 것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고, 큰 산은 어쨌든 다가와요. 이런 산이든 저런 산이든 다양한 산으로 다가오는데, 그러나 그 산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가서 평지가 되어지는 기적의 역사를 늘 경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자아와 감정의 큰 산. 우리 오늘날 세대 속에 분노 조절 장애가 참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해서 사회 악들이, 죄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들 운전하시면 어떻습니까? 크락션 사용합니까? 안 사용합니까? 운전하시는 분들 크락션 사용하지 마세요. 목사님 사고 날 뻔했는데요. 예, 사고 날 뻔했을 때쯤이야 한번 사용할 수 있겠지요. 저는 크락션 진짜 사용 안 해요. 전혀 안 한다고 그러면 그건 거짓말일 것 같고, 진짜 사용 안 해요. 거의 크락션 사용, 1년 가도 크락션 사용하는 적이 몇 번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형규 있고 안에 있으니까 정인이잖아요. 그렇죠?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운전하다 보면 가끔씩 내가 실수할 수도 있고 상대방 실수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얼굴이 붉어질 수도 있죠. 그러면은 저는 야구 방망이 들고 나올까 봐서 보복 행위를 못 합니다.
겁나서 못해요. 저는 그냥 야구 방망이 갖고 나오면 어떻게 할래요, 그죠? 요새 스토킹 범죄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변심한 아내, 변심한 연인에 대한 스토킹 살해, 살인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최근에 갑질 의혹이 일어나고 있죠, 그죠? 갑질 의혹은 한두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어느 여성 의원 장관 후보자 충격적인 말들을 우리가 좀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그분이 하는 얘기 가운데 저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허운 목사님은 그랬나요? 목사님, 그분이 서울 시내의 유명한 모 교회의 권사래요.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한번 인터넷을 프로필을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어느 교회는 모르겠는데 기독교 프로필에 기독교. 그러니까 허운 목사님이 나한테 얘기한 게 맞나요? 허운 목사님이 아니었나 보네. 정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정 목사님이 얘기했다고. 예. 권사의 입에서 저런 말이, 저런 표현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 결국 이게 감정의 큰 산이에요. 거기까지는 자체하고서라도 여러분들 가정에서 부부의 삶을 사는데, 부모와 자녀의 삶을 사는데 어떠시나요? 우리의 표현 하나,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에 감정이 실려지게 되어지면요,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가 깨어지고, 부부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직장 동료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관계가 파괴되어집니다. 근데 파괴되어진,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2026년도 저와 여러분들의 감정, 이거를 다스리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감정의 큰 산을 우리 모두가 정복해서 평지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님이 다스리는 은혜 속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감정의 큰 산 속에 파묻혀버린 한 인생을 찾아봅니다. 우리 짧게, 본문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니까 짧게 하고 좀 다루어야 될 말씀들이 많은데요. 3절 말씀 보면은요, 가인은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리고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치기였습니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에 대한 예배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오늘은 다른 차원에서 보려고 하기 때문에 요 정도로 보고, 제사라고 하는 요 영역입니다.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경건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순간의 사건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큰 산입니다. 우리로 본다면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 속에, 기도회를 하는 이 상황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감정의 큰 산의 유혹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4절 말씀 보면은요,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납니다. 4절에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5절에 가면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둘 다 받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안 받아, 하나님은 한 사람의 제사는 받아주셨고 한 사람의 제사는 안 받아주셨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 속에서도 어떤 이의 예배는 받으시지만 어떤 이의 예배는 안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의 기도는 들으실 수도 있지만 어떤 이의 기도는 안 들으실 수도 있는 거지요. 자, 5절에서 가인의 반응이 나옵니다.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얼굴이 굳어질 정도로 감정이 뒤틀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가끔은 경험하는 때가 있죠, 그죠? 상대방의 어떤 말에, 상대방의 어떤 행동에 얼굴이 우리가 굳어질 정도로 감정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그리고 질책을 합니다. 너의 안색이 얼굴빛이 변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기 성찰을 해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촉구의 말씀인 거죠.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큐티를 하면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속에서, 설교 속에서, 성령의 음성 속에서 나의 성찰, 자기 성찰, 자아 성찰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내 감정에 충족되어지는, 내 기분에 맞는, 내 어떤 형편에 맞는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은혜 받았다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그건 착각이고 자기중심적인 은혜인 거고, 정말 은혜라고 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으로 파고 들어와 가지고 그 말씀 속에서 나의 자아 성찰이 이루어지고 반성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는 것, 이게 바로 은혜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7절 말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지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사실 좀 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이 말씀을 쪼개 보아야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말씀에만 우리 좀 집중해 보십시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 안에요, 죄성은 끊임없이 있습니다.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집어삼키려고. 그런데 우리는 언제든지 일어나고 도사리고 있는 이 죄성을 다스려야 될 책임이 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경고를 하셨지만 8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죄의 참상이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죄의 참상이 첫 인류 최초의 형제살인, 가족살인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믿음의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는가? 우리 서울 시내에 정말로 좋은 교회의 권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는가? 정말 그 이야기를, 그 말들을 하는 표현들을 보면서 그럴 수가 있는가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기독교의 가장 큰 가치가 사랑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기독교의 가장 큰 가치를 말한다고 한다면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죽였으면 맞죠, 그죠? 그런 표현을 어떻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감정이. 오늘 가인은 형제간에 비교 의식을 했습니다. 비교 의식 속에서 그의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한편으로 어쩌면은요, 하나님에게 거부당함에 대한 감정이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감정의 큰 산에 무너지고 말았고 파묻혔고 그의 인생은 파멸로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또 임합니다마는 오늘 그것을 볼 여유는 없고요. 어쩔 수 없는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죄의 참상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로마서 7장 18절 19절 말씀 봅니다. 우리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 앉아서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나는 예외일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지는 마십시오. 그건 착각일 뿐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 같지요. 시작.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말씀 부인할 수 없죠. 부인할 수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이 말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선함이 없어요. 별로 선함이 없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요. 같이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소욕도 일어납니다. 성령의 욕망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동시에 육체의 소욕도, 육체의 원함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해요. 이게 두 가지가 싸우고 우리 느끼잖아요. 알잖아요. 그렇죠? 이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이런 마음이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서로 싸우고 있는 나 자신의 자아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걸 우리는 부인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부인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자아의 큰 산에, 감정의 큰 산에 파묻히고 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자아의 큰 산에, 감정의 큰 산을 우리가 어떻게 평지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몇 가지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오늘 찬양 드린데 찬양 참 오늘 메시지에 맞는 찬양 선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 마음 더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마음. 주님의 마음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더 부어주셔야 돼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온유와 겸손을 파괴할, 물론 여기서 제가 감정의 큰 산이라고 했을 때 부정적인 감정으로, 그 감정도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인 이 감정 속에는 부정적인 감정도 있고 긍정적인 감정이 있는데, 제가 말하는 이 감정의 큰 산은 지금 부정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이 더 부어져야 이게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026년도에 제 마음에는 더 온유하고 겸손했었던 주님의 마음이 더 부어져야 감정의 큰 산을 김병태 목사가 넘을 수 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더 크게 작동되어져서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으로 감정의 큰 산을 정복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특별히 오래 참음과 절제, 오래 참음과 절제의 열매, 오래 참음과 절제. 오래 참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정말 쉽지 않잖아요. 절제하는 거 정말 쉽지 않잖아요. 가끔씩 저도 절제하지 못해서 아내한테 혼납니다. 저녁에 뭐 이것저것 먹고 싶어가지고 먹을 거 일 찾아 먹고 아내한테 혼납니다. 절제, 오래 참음과 절제, 성령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열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셔서 오래 참을 수 있고 절제할 수 있어서 감정의 큰 산이 무너지는 역사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4장 26절 27절입니다. 에베소 4장 26절 27절 같이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가끔씩 또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분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인지라, 내 안에 죄가 있는지라, 내 안에 육체에 강한 소욕이 있는지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넘어지는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마귀가 틈을 타지 않도록 하려고 하면은 해야 되는 작업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정적인 감정을 여러분들 속에 내재화시키고 품고 살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화병 걸려요. 화병 걸려요. 넘어가겠습니다. 좀 드리고 싶은 말씀도 사실은 있는데, 자,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같이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화내는 거요, 성내는 것, 욱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욱하는 성질머리 가지고 계신 분들 후회 많이 합니다. 욱하는, 한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해가지고 욱하고 나면은 돌아서면은 후회되는 거라. 돌아서면은. 근데 그 사람들 잘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뭐라고? 나는 뒤끝은 없어. 그래도 나는 뒤끝은 없어. 뒤끝 없지만은 상대방은 이미 상처 다 받았어요. 상대방은 총에 맞아 죽었어요. 뒤끝 없어도. 성내기는 어떻게 하라? 더디하라. 무엇입니까? 평소 습관입니다. 평소 습관. 화내는 것도요, 욱하는 것도요, 평소 습관입니다. 운전도 평소 습관입니다. 평소 습관을 어떻게 우리가 길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삶이. 성내기 어떻게 하라? 더디하라. 더디하라. 자,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에 이런 화낼 수 있는 순간, 또 속상한 일들, 비교하면서 당하는 부정적인 감정, 거절당해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감정, 이런 감정의 쓰레기통에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에게 많이 담겨지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참고 억압해도 이거 병되고 화병 나고, 이것을 폭발해버리면은 관계 다 깨지고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 주고, 그리고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형국이 되어지고, 그러니 이렇게도 못하겠고 저렇게도 못하겠고, 목사님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조절해서 자기의 감정을 조심해서
표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속상한 감정 표현할 수 있죠. 예. 짜증나는 감정도 표현할 수는 있죠. 그런데 성령의 통치 안에서, 말씀의 경계선 안에서 온유한 심령으로 표현하십시오. 그런데 이것도 조심하십시오. 이것도 아무리 내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표현했을지라도 상대방의 감정도 죄 아래 있는 감정이라 내가 아무리 조심스럽게 표현을 했을지라도 저 사람은 역시 또 다른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도 못하라고 그러고 저렇게도 못하라고, 정말 죽겠네요. 예, 시편 62편 8절입니다. 시편 62편 8절 같이요.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아픈 마음들, 서운한 마음들, 속상한 마음들 시시때때로 나가서 그분 앞에 토하십시오. 그분 앞에, 하나님 저 너무 속상해요. 시편의 기도문이 보면은 그런 기도문 많잖아요. 심지어는 저주의 시들도 시편에 수록되어 있거든요. 저주. 세상에 시인이 이런 기도를, 이런 시를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되어지지만 하나님 앞에 토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부정적인 감정을 사람들 앞에 토해내면요 반드시 후회합니다. 반드시 후회합니다. 후회하게 될 그 감정을 가지고 견딜 수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로 토해내는 거죠. 그래서 2026년도 우리 모두가 감정의 큰 산이 평지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부부의 삶이 더 행복해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더 아름다워지고, 사실 부모와 자녀 간에도요 집에 여러분들 집으로 제가 깊숙이 여러분들 내면 세계로 방문해 보면은요 몹쓸 말들, 몹쓸 행동들, 그 어느 권사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감정의 큰 산 정복되어져서 2026년도 부모와 자녀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성한 공동체 아닙니까? 거룩한 공동체 아닙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 안에 얼마든지 감정의 폭발들이 일어나고 감정으로 인해서 우리 상하게 되어지는,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들이 수없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속에 감정이 평지가 되어져서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만 올려드리는 복된 한 해, 그래서 우리의 관계들이 더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하는 2026년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